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9절, 50장 1절에서 3절, 50장 19절에서 21절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보나 앞에 화면을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50장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같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3번째 시간 요셉의 남은 생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이 요셉의 삶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셉의 삶의 마지막 시간일 뿐만 아니라 올 1월부터 시작된 창세기의 말씀의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33번에 걸쳐서 33주지요 말씀을 나눴는데요. 혹시 중간에 오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가시면 설교가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시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형제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형제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만났던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위하여 고센 땅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센 땅에서 그들은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요셉의 나이가 39살이었는데 오늘 창세기 48, 49, 50장에 등장하는 내용은 무려 17년의 시간이 지난 요셉의 나이가 56세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17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고센 땅에서 정착하여 생업을 활발히 얻고 활동하며 자손들을 많이 낳아서 아마 꽤나 안정적인 삶을 17년에 걸쳐서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나이가 56세가 되었을 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내용은 야곱이 이제 죽음을 중심으로 죽기 직전의 모습과 죽는 모습과 죽음 후의 모습에 대해서 창세기 48장, 49장, 50장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지고 지금 계속 중심 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야곱의 죽음이 중요한 모티브가 되지만 요셉의 관점에서 이 야곱의 죽음과 연관되어져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야곱이 죽기 직전에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야곱이 죽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요셉은 어떻게 살았고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남은 생애를 요셉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죽기 직전에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의 자녀라고 하면 야곱으로 생각하면 야곱에게는 손자들이 되겠죠. 요셉에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요셉이 듣게 됩니다. 요셉은 고센 땅에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의 형제들과 가족들은 고센 땅에 머물러 있었고 살았지만 요셉은 왕궁의 총리 관저에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요셉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버지가 병들었다. 단순한 치료 가능한 병이 아니라 이제 죽을 병, 이제는 더 이상 일어서기 어려운 이제 죽음의 때가 임종의 순간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직감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는
자신만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고센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2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 2 아들을 데리고 가서, 참으로 재밌는 것은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도록 2 아들을 밀어 넣습니다. 한번 볼까요? 48장 8절.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의 계명된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죠. 그래서 당연히 요셉은 장남과 차남이 있지 않습니까? 장남은 아버지의 어느 손에 기도를 받게 해야 되겠어요? 오른손. 차남은 왼손.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버지 야곱 앞에 탁 무릎 꿇고 이제 앉힙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지금 눈이 흐려서 잘 안 보이시나 본데 므낫세가 이쪽에 있어요. 여기에다가 오른손을 올리고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올려야지 지금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야곱이 눈은 감겨 있고 죽음의 때는 가까웠으나 여전히 영안은 열려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둘째를 첫째보다, 마치 자신이 둘째였지만 형 에서보다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것처럼 또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하고 므낫세를 이렇게 축복해주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자들은 무릎을 딱 꿇고 있었을 거고, 할아버지 야곱은 다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안수 기도입니다. 안수 기도. 그럼 안수라는 말이 뭐예요? 안수는 손 숫자 쓰잖아요. 손을 이게 이제 어루만진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누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안수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눌러. 그게 안수예요. 여러분, 손을 누르는 게 안수,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기도를 받아야 됩니까? 그의 자식들이 기도를 받아야 됩니까? 요셉이 받아야지. 나중에도 보면 그의 야곱의 12 아들이 다 기도를 받는데, 요셉은 자신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자신들의 아버지들을, 장남을 통하여 축복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자기 자신이 자기 아들들 다, 야 나와봐, 내가 들어가야 돼, 이래야 될 건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자식들을 밀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12 아들을 다 축복할 때 요셉도 물론 기도를 받습니다만 2 아들을, 손자들을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 중에 사실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4번째 아들이 장자권을 이어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지만, 이 요셉은 장자에게 주어지는 2배의 그 축복을 요셉이 받아 축복권은 요셉이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요셉 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마치 야곱의 아들들, 손자가 아니라 아들들처럼 12지파 안에 속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안수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잠깐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성경에 보면 안수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제 안수하느냐? 사람을 세울 때 안수합니다. 특히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임직할 때, 이렇게 집사들을 세울 때 안수하죠. 안수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 공동체도 안수 집사, 장로들을 세울 때 어떻게 해요? 목사도 저도 안수 이렇게 해서 세웠어요. 안수는 사람을 세우는, 권위를 부여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안수라고 하는 것은 죄가 전가되는 또 하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면 흠없는 양이나 소를 잡아다가 제사장 앞에서 자기가 안수함으로, 양이나 소의 머리 안수함으로 나의 죄가 그 양이나 소에게 넘어가도록 하는, 바로 안수는 죄를 전가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한 것처럼 죄뿐만 아니라 축복도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안수를 하기도 하죠. 사도행전이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병을 고칠 때 특별히 안수를 많이 하십니다. 치유와 회복에 있어서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흘러가는 데 있어서 이 안수라고 하는 통로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손이 그냥 아무 손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손이 거룩한 손으로 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는 거룩한 의인으로 살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안수라고 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십니다. 오늘 야곱은 그의 손주들에게 축복의 도구로 안수하게 됩니다. 저는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참 요셉이 참 지혜롭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있는 분들 기억하시죠? 다 자녀들을 사랑해요. 자녀들이 나보다 더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에요. 나만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모가 한 명도 없어요. 모든 부모는 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내 세대보다 더 나은 세대의 삶을 살기를 원한단 말이죠. 바로 요셉이 그런 심정인 거지.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복을 받아라 라고 했던 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일은 뭐냐?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소중한 게 없어요.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나 차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새벽에는 거의 안 나오시지만 새벽에 한 10여 명 정도 저희 교회 새벽 기도를 이제 하시는데요. 최근에 등록하신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나오시는데, 제가 여기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제 뒤에 칸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또박또박 기도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제가요, 이게 집중이 안 돼가지고 여기에서 저쪽으로 제가 옮겼습니다. 야, 담임 목사 자리를 옮긴 만큼 파워가 세세요. 근데 지금 나름대로는 이제 제가 집중하면서 지금은 편안하게, 오히려 그분의 기도가 천사들의 노래처럼 들려가지고 제가 아주 기도하는데 너무 좋은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 지금 현장에 지금 그분이 계세요. 본인 얘기인 줄 알 거예요. 야, 기도를 하면 얼마나 감동적이죠. 기도를 딱 시작하면요,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이분의 특징은 이름을 불러, 실명을 거론하면서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들려오잖아요. 얼마나 감동이 돼요. 그게 더 특징 중에 하나는 한 30분 기도하시거든요. 그런데 30분 중에 장창영 목사님을 한 10번 정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장창영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들었던 것 같아요. 지구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인다, 뭐 이런 느낌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요, 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한 10번 정도는 매일 하십니다.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갑자기 여러분 부끄러워지죠? 저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 안 하거든요.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자녀들의 이름과 손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다 기도하세요. 기분이.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무슨 기도를 하나 했더니, 또 한참 기도하시더니 갑자기 지명이 나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충청도 무슨 군 무슨 리 몇 번지에서 내가 태어나, 내가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아 우리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손주들, 자녀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잘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제가요, 앞에 있으면 정말 은혜가 너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진구 집사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는지요. 한 번은요, 이분이요, 우리가 월화수목 금만 새벽 기도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주일날은 5시 한 반이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무실 잠깐 나와서 화장실 가는데, 주일날은 새벽 기도가 없는데도 주일날 왔어요. 와서 문이 닫혔는데 그 앞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오늘 새벽 기도 없는데 왜 오셨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를 하시고 다리 이렇게 몇 번 올리시고 운동하시고 하시더라고. 이야, 제가요, 이런 귀한 분이 우리 교회 오셨구나. 내가 얼마나 기쁜지. 매일마다 제 이름을 10번씩 불러주시는 우리 집사님 너무 감동이 돼요. 저만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과 손주들을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그들은 모를 거라고, 할아버지가 내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한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번 주에 이제 저희 교회 식구들 이렇게 모임을 같이 하는데요. 어느 여자 집사님께서 남편하고 한번 싸웠대. 그래서 왜 싸웠냐 그랬더니, 남편이 무슨 말을 했는데 자기가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목사님, 그것은 남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내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냥 남편은 편하게 얘기했을 뿐인데, 내 스스로가 많이 자격지심과 상처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말을 안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날 저녁에 남편이 와서 매일마다 저희는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매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은 예배를 드리고 남편이 아내인 자기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 기도를 하더래요. 그날. 야, 서로 관계 불편할 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수를 해서 이렇게 정말로 기도를 해주는데 자기가 눈물이 나면서 뭔가 내 안에서 뭐가 씻겨 나가는 것 같은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회복이 됐다. 그래서 모임에 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제가 이분은 이제 우리 갈매 성도는 아니에요. 우린 교회가 워낙 많으니까 갈매 성도는 아닌데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저희 교회도 지금 주일날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리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가정의 가장이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씻겨 내려갔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금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압니다. 금요일 날 찬양하고 설교 끝나고 이제 개인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이 막 뛰어나와요. 그래서 여기 앞에 쭈르륵 앉아 애들이 뭘 알고 앉겠어요. 그냥 부모님이 나가라니까 나가고 이제는 이제 습관처럼 나오는 거예요. 불 꺼지면 나가야 되는구나. 교육은 나가서 목사한테 기도를 받아야 되는구나라고 우리 아이들은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앉아 있으면 제가 이렇게 길지도 않아요. 한 10초 정도 기도합니다. 탁 머리 손 얹고 간단해요. 하나님 이 딸을, 이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아픈 부분 아이들이 있으면 아픈 부분 치유 기도해 주고 또 축복해 주고 이렇게 그냥 툭툭툭 치는 거지 뭐 10초씩. 그럼 애들이 기도받고 들어가고 또 어른들이나 청년들도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 그러면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로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물론 은혜로운 설교 이것도 매우 중요할 거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하는 것도 중요할 거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수기도 하면서 축복해 주는 것, 이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셨나요?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겨줄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지혜를 남겨줄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인맥을 남겨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녀들을 향한 선물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돈은 없어도 인맥은 없어도 지혜는 없어도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 마치 요셉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했듯이 우리 자녀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줄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그 전부이신 하나님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함께 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유일한 것이 있다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요셉은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곱이 이제 죽을 시점이 되었을 때 이제 죽게 됩니다. 생명을 다하게 되고,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야곱이 죽을 때도 너무 멋있게 죽어요. 야곱이 죽을 날을 아는 것 같아요. 딱 침상에 누워 성경에 보니까 다리를 모으고 그날 숨을 거두었어요. 다리를 딱 모으고 빳빳이, 새우잠도 아니야, 빳빳이 누워서 숨을 딱 거두십니다. 야, 얼마나 멋있을까. 다리를 모아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이 했던 두 번째는 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는 것. 야곱은 죽기 전에 자녀들을 다 불러서 일일이 축복해주고 예언해줍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의 분량대로 축복해줬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함으로 축복해주고 나서요, 마지막으로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뭐냐? 모든 자녀들에게 나를 내 할아버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과 할머니 어머니가 묻혀있는 그 아브람 할아버지가 돈 주고 샀던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다오. 막벨라 굴은 가나안이거든요.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우리 조상이 있는 그곳에 묻어다오. 이것이 야곱의 유언이었습니다. 이 유언을 듣고 요셉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50장 1절부터 볼까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돌아가셨으니까 울어야죠. 울며 입 맞추고. 그리고 요셉이 뭘 합니까?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의사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 야곱에게 그대로 하되 며칠간 40일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리며,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은 며칠?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야곱은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의 백성들이 일주일도 아니고 70일 동안 야곱을 위하여 곡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요셉이 총리로서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함부로 요즘에 그 사적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의원을, 이 국가 공무원이죠, 이 의사를 통하여 염하도록, 향을 뿌리도록 40일 동안 하게 한 것. 이것을 여러분 볼 때에 지금 이 장례는 단순한 야곱의 가족장이 아니라 국가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국가장으로.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가 이방인이긴 하지만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온 애굽의 백성들이 70일 동안 이 장례에, 국가장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요셉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장례식을 집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70일의 곡이 끝나고 나서 요셉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우리 아버지의 유언이 이곳이 아닌 가나안에 묻히는 것이니 나를 가나안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할 때에 바로 왕이 허락해 줍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함께 따라가고, 궁에 있는 원로들과 성에 있는 모든 원로들이 따라가고, 야곱의 자녀들, 요셉의 형제들이 따라가고, 수많은 병거와 기병이 그 길을 따랐다. 멋있잖아요. 야곱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한 사람이 죽었는데 애굽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리더십들이 다 가나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그 장지까지 따라가서 장례를 입관을 하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7일 동안 그곳에서 애곡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장례를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10년 동안 빛과 소금의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저희 교회 등록 성도 중에 한 분도 돌아가신 분이 아직까지 없어요. 10년 동안. 할렐루야. 제일 연배가 많으신 분이 우리 박경자 권사님이신데요, 오늘 박경자 권사님이 지금 한 1년 만에 오신 것 같은데요. 권사님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거의 이제 90세 가까이 되시는데요, 저희 교회 등록 성도십니다. 아직까지 한 분도 안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저희 교회 등록 성도는 아니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은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아직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중에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저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요, 그 장례식들을 제가 이제 여러 번 집례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조만간 혹은 수십 년 안에 다 돌아가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거창하게 장례식을 할 것이냐, 검소하게 할 것이냐,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 가는 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세상에서도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요셉처럼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셉처럼 부모님의 그 마지막 유언대로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요셉의 형제들이 온 가족이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의 장례 또한 잘 준비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추석 시즌으로 들어가는데요, 추석이 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혼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제사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제사 문제. 형제들이 야, 너 예수 믿는 것들은 제사도 안 지내, 이 부려막심한 것들아 라고 말하거든.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 나는 부려막심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오. 형님, 나도 제사 지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들도 제사 지내고 우리도 제사 지내요. 구약의 제사가 다른 말로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 당신도 예배하는 거고 우리도 예배해요. 그런데 다르지요. 당신들은 이방 문화와 귀신의 문화 앞에
제사 지내는 거고, 우리는 기독교적인 문화와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제사 지냅니다. 우리 제사 지내요. 지금 일반 제사처럼 상 안 차려도요, 다르게 해도 우리 추도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 예배합니다. 우리 제사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하세요. 왜 제사 안 지내? 제사 지내요. 절을 안 앞부리죠. 기도함으로 제사 지내요. 참여한단 말이죠. 우리가 다.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고 요 라고 지혜롭게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가족도 제사 지내요. 목사가 이렇게 변하면 좀 이상한가요? 예배 드려요. 추도 예배.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죠. 아버지의 죽음을 기념하는 날로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우리도 부모의 죽음, 그 중요한 순간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예배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라고 말하면 됩니다. 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효자 효녀 소리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 10계명에 보니까 5계명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럼 땅에서 잘 되고 싶잖아요. 장수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장수하려고 운동도 하고 먹을 것도 가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부모를 이렇게 공경해야 돼. 그럼 잘 된대. 장수한대.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저는 그냥 믿어버려요. 아, 부모에게 잘하면 장수할 것이다. 지난주 화요일 날 CTS 기독교 TV에 제가 갔는데 아침에 8시부터 직원들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와서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가서 이제 설교를 했고요.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9시부터 이 CTS 방송국 라운딩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위에 14층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고 지하 1층까지 해서 뭐 편집실, 뭐 촬영실, 스튜디오 다 해서 거기서 서보라 그래서 인증샷 찍으라 그래서 인증샷도 찍어주고 뭐 해서 하여튼 30분 걸렸습니다. 그렇게 딱 끝나고 마지막에 지하 1층에 강당이 있거든요. 지하 1층 강당을 갔는데 거기 앞에 배너가 하나 딱 서 있는 거예요. CTS 목자교회. 그래서 제가 목사님 교회가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이 강당이 주일날은 CTS 목자교회라는 거예요. 목자교회가 뭡니까? 대충 눈치는 챘습니다. 목자교회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마땅히 이렇게 예배 드릴 만한 곳이 없어서 갈 데가 없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의 그 은퇴 목사님들의 필요를 따라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몇 분이나 모이시는데요? 그랬더니 한 250분 정도가 거기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은퇴하시면 원래 본인이 다녔던 목회했던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이 후임자가 많이 불편해하고 눈치 보이니까 또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목사님들이 종종 자기 교회 안 가고 다른 교회 가기도 하거든요. 또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가 중간에 없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사정 때문에 목사님들이 마땅히 교회 갈 만한 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 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다 오세요. 할렐루야. 오셔야 되는데 그 CTS가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CTS 목자교회 250명 모인답니다. 저는 갑자기 거기에 관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 신앙 안에서 살게 된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원로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말이죠. 그 세대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목회 잘해주셔서 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계기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늘 감사해요, 정말. 그래서 내가 막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됩니까? 막 이제 물어본 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관심 많아요. 그래서 나 관심 많다고. 나 은퇴하신 목사님들 돕고 싶은 마음도 많은 사람이라고. 젊은 목사 아닙니까? 나는 어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정말 잘 모시고 싶다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길 원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한 교회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의정부에 있는 어느 교회가 한 10,000명 모이는데 그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이 목사님들을 다 모셔서 교회에서 잔치를 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정말 우리로 표현해 얘기하면 럭셔리하게 대접하고 그분들 갈 때 그냥 안 가고 손에 양손은 무겁게 아주 좋은 것들 드리고 현금으로 5만 원인가 10만 원씩 다 넣어서 드리고. 그런데 목사님 그거 아세요? 그 행사 있으면 목사님들 몇 분 가시는 줄 압니까? 몇 분이요? 300에서 500명까지도 옵니다. 의정부가 이러면 가까워요? 멀어요. 다행인 것은 지하철이 공짜가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막 가슴이 뛰면서 주님,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목사라 그런지 몰라도 목사님들에 대한 마음이 특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주일날은 식사를 어디서 합니까? 여기 식당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예배 끝나면 어느 식당을 지정해서
250명이 거기서 다 식사를 하신대. 그래서 물어봤어요. 식사비가 얼마예요? 왜요 목사님?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봤겠어요? 관심이 많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 한 100만 원 정도 되면 그분들은 한 끼, 비싼 거 안 드시는 거죠. 싼 거 드시는 거예요. 4,000원짜리 드시는 거예요. 한 250명이 드신다고. 그래서 제가요 그날 마음에 결정했습니다. 내가 교회 차원에서는 진행 안 하더라도 저도 아르바이트를 가끔 하거든요. 어디 가서 설교하면요 강사비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대부분은 안 주지만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가지고 100만 원 모으면 거기다가 헌금하리라. 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 하고 나면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이름으로도 한번 합시다. 그래서 야 그분들 너무 귀한 분들이거든. 얼마나 위로가 될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따라 보니까 어르신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어르신들을 사랑하고 잘 모시는 교회. 우리 어르신들만 아멘. 아멘. 목사님 난 젊어요 아직 아니에요 이러신 분들 70이 넘으시면 저희 교회는 다 실버 노년입니다. 내가 70 이상이시다 하신 분들은 다 어르신들이세요. 저는 68세인데요 아직 젊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마지막 생애가 행복하도록 잘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 부모님들 만나면 과연 나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여러분 장례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장례를 잘 준비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유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유언을 잘 따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후회 없는 부모님들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요셉이 했던 남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이 죽기 직전에 축복을 요셉은 자녀들에게 했고 죽고 나서는 장례를 잘 치렀고 마지막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의 남은 생애 110세가 되도록 요셉이 한 것은 남은 형제들을 위로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제들이 갑자기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잘 대해준 것이 아닌가라고 형제들은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겠는가,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에게 악으로 갚지 않겠는가라고 그들이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아버지가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요셉이여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얘기해. 그때 요셉이 그 말 듣고 울어요. 울어. 왜 우는지 알아요? 안타까워서. 나는 진심으로 형제들을 용서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17년 전에 만나서 지금까지 나는 형들을 용서했어요. 내가 한 것은 진심이었는데 그 진심을 몰라주고 내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0장 19절을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뭐한대요?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 자신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를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높아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 예수를 믿지 않든 믿든 그거와 상관없이 저 기근으로부터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물론 형님들이 저를 버렸고 저를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사 나로 하여금 이렇게 된 이유를 저는 압니다.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 그리고 우리 조카들 내가 기를 것입니다. 내가 좀 돈도 많고요, 내가 힘이 있잖아요. 내가 기를 거예요. 내가 도울 거예요. 내가 돌봐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준 거라고 저는 알아요 라고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 위치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주변의 친인척 형제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위치에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그동안 너무 높아지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성장하는 것, 축복받는 것, 높아지는 것, 잘 되는 것, 고지론이라 그래서 높이 올라가는 것, 우리가 높이 올라가서 뭘 하리라 그래서 올라가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만큼 높여주시면요, 그 다음에 위를 바라보면 안 돼요. 위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아래를 바라보셔야 돼. 이만큼 높여주시면 여러분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돌보라고 여기에 올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만큼 올려주시면 그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보다 갖지 못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돌보라고 한 거예요. 돌보라고. 확실히 깨달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라가는 거에 별로 관심 갖지 마세요. 아래를 바라보세요. 섬기세요. 돌보세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자립한 교회죠. 그래도 30명이 넘으면 자립교회라고 우리가 이제 평가를 우리 목회자들은 얘기합니다. 30에서 50명이 넘으면. 요즘 시대가 자립하고 성장하기가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느 통계는 뭐 3% 미만이다, 뭐 1% 미만이다. 또 우리처럼 무일푼 가정교회에서 한 경우는 0.1% 미만이다. 이런 이제 통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자립하고 성장하기 어려운 시대에 빛과 소금의 교회가 자립하고 성장하고 부흥케 하신 이유가 뭘까? 더 부흥하라고? 더 높아지라고? 아니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그리고 우리보다 연약한 교회를 섬기라고, 돌보라고. 오늘 요셉이 형제들을 기르고 돌보는 것처럼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요일날 점심에 노원 빛과 소금의 교회 김윤선 목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어제는 신촌교회 박예슬아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고 교제를 좀 했는데, 김윤선 목사님이 이제 한 1년 정도 이제 그곳에서 우리가 예전에 옮겨오기 전에 그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잘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하고 교제하시고, 그동안은 제가 교회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또 자존심이라는 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말하기 전까지는 조금 미리 얘기하기가 좀 제가 불편해서 그냥 늘 격려하고 기도해주고만 했는데, 이제 올 한 해도 다 지나가고 있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만나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한참을 이야기하고 나서 목사님께서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 목사님, 한 1년 해보니까 참 감사하고 좋은데 제가 혼자 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혼자 하기에는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라고 인정하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래도 빛과 소금의 교회 형제교회인데 앞으로 좀 같이 연합해서 함께 교회를 좀 세워가는 일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좋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앞으로도 교회들을 세워나갈 텐데 우리 교회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우리 형제들을 돌보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더 헌신하고 결단하면 이 교회가 아니라 좀 그쪽 교회에서 예배도 좀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섬기고 이러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면서 남은 3개월 동안 어떻게 이것을 그림을 그릴지, 모양을 맞춰갈지를 논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하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형제들을 돌보는, 얼마나 우리가 더 커지고 얼마나 더 우리가 잘 돼야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더 낮은 곳으로 갑니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보다 조금 더 연약한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요셉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그런 분들이 한 대여섯 명 나오면요, 제가 내년에 예배 시간 바꿔버리려고 그래요. 아침 9시 1부 예배, 11시 2부 예배하고 9시 예배 여기서 드리고 1부 예배 공릉동으로 넘어가서 11시 예배 그 교회에서 참여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주일원금도 거기다가 하시고,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감동이 있어요. 혹시 오늘 설교 들고 목사님 내가 그 일을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그래서 내년에 예배 시간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지? 주여, 같이 우리가 지금 마청교회 아닙니까? 빛과 소금의 교회, 형제교회들을 돌보는 일에 조금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도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계속 생육하고 계속 개척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만이 아닌 우리 주변의 형제교회를 포함하여 연약한 교회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여러분, 그것으로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생명을 구원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지체들을 돌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신 이유와 사명을 오늘 요셉을 통하여 발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낮은 곳을 돌보고 섬기라고 여러분들을 높여주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셉은 110세에 죽습니다. 야곱과 요셉이 동일하게 유언했던 것은 나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약속의 땅, 내가 영원히 묻혀야 될 그곳은 약속의 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자신의 본향, 바로 천국이죠.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다.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라고 땀 흘려 일하라고 주신 땅이에요. 이 땅에서의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라고 주셨어요. 그러나 여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100세 이전에, 아니요 120세 이전에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요? 마치 야곱과 요셉이 묻혔던 가나안 땅, 바로 천국, 본향,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땅으로 옮겨질 수 있기를, 그 여러분들의 그 유언과 고백이 반드시 성취될 수 있기를 축원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